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언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시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주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나게 힘찬 목소리로 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네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변화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가사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
주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거룩하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늦여름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던 백성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도 에스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적을 친히 물리치시고 사로잡혔던 자리에서 돌이켜 긍휼을 베푸시며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저희를 희망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빛 앞에 저희의 연약함을 숨김없이 내려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의 평안함을 더 구하였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염려하였으며 감사보다 원망을 앞세웠습니다. 더위와 분주함을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겼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의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업의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가정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여름철로 가는 성도들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며 폭염과 태풍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한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일본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잠시의 감동으로 그치지 않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자라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어제는 8월 15일을 또 기억하며 이 땅과 열방 위에 참된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승환 목사님을 강사로 열리는 하계 부흥 집회를 미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강사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남은 기간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며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이 집회가 잠든 영혼이 깨어나며 식어진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문봉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 팔을 벌려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나를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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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셔서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쪽에 새가족 안내자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클래식 기타 연주회가 지금 2시부터 파워웨이브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4시부터 청년부 예배 시 우리 크리스천 클래식 기타리스트 의회사카 아리아상을 초대해서 우리 특별 연주와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학예 부흥 집회가 우리 이승환 목사님 더 열방교회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8월 21일 금요일 부흥 집회는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 그리고 8월 22일 토요일은 새벽 집회 6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 집회 두 번째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함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와테 러브소나타 한일 합동 중보기도회가 이번 주 8월 18일 화요일부터 10월 13일 화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와테 러브소나타가 열리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8월 2일부터 3일 동안 있었던 우리 파워웨브 여름 캠프 보고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Staring into your eyes makes my heart come
求めなさい。 예, 우리 계속해서 학생들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눈을 떠 여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여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 후에 문봉주 목사님께서 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고해봤습니다. 우리 그 오복야숨이라 그런지 우리 성가대 여행들을 많이 갔나 봐. 왜 이렇게 듬성듬성 빠졌어. 그런데 숫자는 적은데 오늘 때보다 힘차게 잘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야든 간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중요한 차이는 프로는 힘을 뺀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성악가는 노래할 때 목에다 힘 주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불러요. 그죠? 서도 잘 붓글씨 잘 쓴 사람은 손목에다 힘 팍 주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도 테니스 하는 사람, 골프 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뭔가요? 힘 빼세요 하는 거예요. 힘 빼라고 그러는데 힘이 자꾸 들어가. 그죠? 문제는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아마추어는 자꾸 힘이 들어갈까요? 처음부터 잘해보려는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몸이 경직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힘을 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근데 실제로 인간관계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갈등을 겪는지 본인은 잘 몰라.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의지를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안 하고 자꾸 자기 의사만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힘을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이 외교관들이 협상을 하잖아요. 저도 협상을 누구보다 많이 해보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협상하고 중국하고 협상하고 또 미국하고 협상하고 특징들이 다 있어요. 상대에 따라서. 그런데 이 협상의 프로, 교섭의 프로는 절대로 처음부터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들으려고도 안 해요. 상대 안 해주려고 그래요. 오히려 교섭의 프로는 자기 주장 안 하고 상대방이 얼마든지 주장하라고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가 힘을 빼고 상대방에게 힘을 주면 상대방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이 교섭의 스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스스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거꾸로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큰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 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초보자이면 초보자일수록 힘을 자꾸 들어가요. 특별히 운전 초보자들 보면 여자분들 어떻게 해요? 막 힘을 그냥 잔뜩 주고 핸들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긴장하니까. 긴장하면 할수록 힘이 더 들어간다. 힘 빼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요. 자꾸 막 들어가서. 그렇지만 진짜 운전이 능숙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힘을 확 빼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도 이렇게 운전하죠. 저도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새벽기도 다니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한 손으로는 저 옆에 있는
그 맨하탄의 그 건물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어. 뭐 3, 40분 동안. 예, 여유가 있는 거죠. 힘을 빼면 여유가 생긴다. 네. 자,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힘을 빼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주고 힘자랑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결국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잔뜩 힘이 들어갔던 아브라함, 자기 생각대로 거짓말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힘 잔뜩 들어가던 아브라함이 힘 완전히 빼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해 가셨는가 하는 첫 단계, 오늘 그 과정을 보기로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아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있더라. 먹고 살지 못할 이런 땅에 왜 보내셨는가.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식량이 풍부한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다. 그 선택의 결과는 비참했죠. 자기 마누라 뺏길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처음에 예배드렸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은, 믿음 없이 마음대로 결정한 거, 그런 삶의 결과는 모두가 헛수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없이 결정하면 위기를 오히려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탕자에게 남은 건 뭐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남은 것은 가난함, 그리고 뭐예요? 외로움, 배고픔, 그것뿐이었어요, 그죠?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갖고 떠날 때는 아주 의기양양해서 떠났죠. 재산 다 쓰고 나니까 빈털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 그것도 충분히 먹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믿음 없이 내 생각으로 내가 막 힘줘가지고 결정한 이 모든 것은 결과가 참 비참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큰 고통에서, 위기에서 벗어난, 애굽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마누라 뺏길 뻔했다. 마누라 뺏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죽을 뻔했죠. 왕한테 거짓말을 했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 나왔을 거예요. 자, 어쨌든 돌아오니까 이제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집. 내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 예배드렸죠. 제사 드렸던 그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여기서부터 다시 스타트하게 돼요. 스타트, 다시 스타트하는 거. 다시 스타트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왜요?
다시 스타트하면 믿음으로 다시 믿음 없이 실패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그동안에 뭐 어릴 때나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잃었다가 다시 믿음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래서 초심자들 제가 만나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신앙이 성숙한지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시작.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를 넉넉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목자 이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다. 서로 친한 사람, 여러분 아주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특별히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아주 서로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죠? 아주 힘듭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아주 친한 가족 간에, 친족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주 힘들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조카지만 친족이지만 사실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였고, 자기의 이제 지금은 은금이 풍성하고 가축이 풍성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재산 형성하는데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다시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한 게 뭐예요? 너는 본토 떠나고, 본토 떠나, 그 도치, 일본 말로 하면 도치 가라 하나래. 두 번째, 친척 집을 떠나자. 신족국 가라 하나래. 세 번째 뭐야? 부모,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치노 이에 가라 하나래. 그 세 가지 명령을 했는데 두 가지는 지켰죠. 토지를 떠났어요. 오래 살던 토지를 떠나서 버렸어. 두 번째, 아버지 집도 떠났어. 그런데 친족을 떠나라고 했는데 요거 하나는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내 사라는 65세예요. 노년이죠. 일본에서 보니까 70세 넘으니까 이제 고기 고齢者라고 그래가지고 후기 고령자를, 그냥 고령자도 아니고 후기 고령자를.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뭐 인지쇼 있는지 없는지, 치매인지 아닌지 운전면허 교수 하는데 그것도 그런 훈련도 받고 조사도 검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고령자 부부에 있어서 큰 여행길이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라크에서 가나안 땅까지 2,400km,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1,600km, 엄청나게 먼 여행입니다. 전혀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가 물을 어디서 길어야 될지, 우선 여행길에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요. 어디다 텐트를 쳐야 돼요? 나무는 어디서 해야 되고, 젊은이의 도움이 절실한 것입니다. 젊고 똑똑한 조카 롯은 데리고 갔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가 빠졌다. 그죠? 우리는 어떨 때 순종 안 하죠? 이렇게 내게 꼭 필요한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뭐라고 그러고 해요? 주님,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늙은데 어떻게 어디 가서 나무를 하고 물을 해요?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순종하게
불순종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이게 지금 창세기의 스토리,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25년간을 하나님이 이 훈련시키는데, 훈련 과정이 하나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믿음을 한 단계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애굽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바로 왕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은금과 가축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간신히 몸이 살아서 나온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돼서 나왔다. 그랬더니 문제가 된 게 뭐냐? 목자들 간에 분쟁이 생겼다, 다툼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다툼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 위기, 가족 간에 큰 위기가 생기게 생겼다. 목자들끼리 싸움이 주인 싸움으로 되게 생겼다 이 말.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소유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땅은 별로 없는데 제한된 공간 안에서 두 목자들이 이 양을 키워야 되니까 목초지를 서로 구해야 되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제한된 공간에서 물을 서로 구해야 되니까 다투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툼이 이루어진다.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같이 살 땅이 부족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도 걱정이다. 아까는 기근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야, 많아도 싸우면. 형제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형제들은 서로 잘 도와요. 근데 부자 형제들 어때요? 상속 재산, 소송하고 싸움. 자, 그런데 봅시다. 자, 큰 일을 당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 이상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도 기근이 생기더니,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목자들 간에 싸움이 생겼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믿음은 이거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에 순종하며 나갈 때 자꾸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려고 한 단계 더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목자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끼리 싸우면 부부싸움으로 번져요. 남편끼리 싸우면 옥상끼리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 이거 목자들끼리 이거 싸우되 놔두면 큰일 나겠다. 이제 뭐야, 조카로 타고 싸우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해야겠다.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거죠.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야. 문제를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써 있어서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자, 양쪽에 지금 서로 친척 간에 싸움이 생겼는데 왜 갑자기 싸운다는 얘기를 하다가 성경은 이 기록을 했을까? 거기에 갑자기 이방 사람들이 있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 왜 이걸 기록했을까,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양측의 목자들끼리 싸움이 생겼어. 근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 왜 성경은 일부러 이것을 기록했을까?
자, 비유하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가 되어 같이 은혜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영혼공원에서 전도합시다. 땅끝까지 선교합시다. 난리치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문제는 뭐예요? 자기 순 모임이나 자기의 부서에 누군가 하나 멤버가 다른 성도하고 다툼이 생겨. 아니면 교회 리더하고 다툼이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히 서로를 지지하는 세력끼리 규합을 해가지고 무리들끼리 싸움을 해. 한국말로 이걸 뭐라? 패싸움이라는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자기끼리 싸웠는데 이 패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하고 있냐? 믿는 너희들끼리 싸우면 이방인들이 거기서 쳐다보고 너희들 손가락질해라는 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뭐야?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 거기에 뭐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바로 그 땅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다. 누가 보고 있어요? 미신자들이 여러분끼리 싸우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건 뭐예요? 즉각 개입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게 싸우고 있으면 자기 편이야 싸우고 있으면 내버려 두고 대신 대리 싸움을 즐기는 거지 뒤에서. 그게 죄인된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 더 이상 그냥 놔두고 방치하지 않아. 대리전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개입해서 당사자끼리 해결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기는 이제 과정을 8절,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내 목자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끼리 싸우면 구경하면서 손가락질해요. 비난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직접 개입해서 갈등을 내가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이제 믿음이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이다. 자, 아브라함이 근데 이런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전에 애굽에 갔을 때는 거짓말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던 아주 비겁한 자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 그죠? 왜 이렇게 변했을까? 애굽에서 바로 바로왕한테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 죽을 뻔했죠, 여러분. 아니 보통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왕한테,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한테 거짓말했잖아요. 그것도 보통 거짓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딴 사람 같으면 죽였을 거예요. 죽였죠. 너 왜 나한테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확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왕한테 간섭을 해가지고 내보내줘라. 그냥 보내지 말고 잔뜩 재물을 줘서 보내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예상치도 못한, 예기치도 못한, 목숨만 살아나와도 감사할 텐데 이 축복과 은혜에 아브라함은 뭐 엄청 놀란 거죠. 굉장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난 죽을 뻔했는데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믿음 없이 결정했다가 선택했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거기다가 뭐 아까 본문에 보니까 뭐야, 은금과 가축이 막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예상치 못한 사람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믿음으로 갈등에 적극 개입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구경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직접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에서의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그래서 처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보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되지만 이 25년간에 걸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창세기에서 13장에 걸쳐서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죄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진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훈련을 시키는가, 이 훈련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 저 사람 되게 믿음 좋은데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믿음을 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만큼 그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증거죠. 그런 고생이 없이는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 스토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단계씩 성숙하게 믿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부부싸움했다. 지금 뭐야? 목자들끼리 싸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하고 지금 이게 서로 문제가 갈등이 생겼는데 누가 지금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이거를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조카 젊은 애가 노인네한테 찾아와야지. 그러니까 뭐야? 이러고 앉아가지고 자, 롯이 언제 오나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부부싸움은 뭐예요? 부부싸움하면 자아대결이야, 자아대결. 누가 자아가 강한가. 네가 먼저 사과하러 와라. 그러고 다 이러고 앉았죠. 입 다물고.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변화된 자세가 뭐. 내가 먼저 찾아갔다. 노인네가 이 젊은 롯을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놓고 뭐예요? 이 문제를 빨리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힘을 뺐다. 그리고 그래야 먼저 찾아가는 거죠. 자, 먼저 프라이드를 내려놓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찾아가면 이제 문제를 먼저 이제 이게 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라고 우리는 원인 규명을 하려고 들어요. 그죠? 따지죠. 왜 이렇게 됐냐. 근데 여러분, 원인 규명하려고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원인 규명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짓이야. 누가 선하고 누가 나쁜가를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선악과 따먹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나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고 뭐 원인이 뭐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래갖고 뭐예요? 우리는 서로 다투지 말자. 근데 다투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근거를 분명히 댔다. 그것이 뭐예요? 자, 8절 뒷부분에 뭐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툴 이유가 없다. 왜?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일어나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우리 서로 가족 아니냐? 싸우지 말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누구 파다 이렇게 싸우고 있다. 가족이다. 우리 한 가족이 아니냐. 다툴 이유가 없다. 바로 중단하자. 자,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기초인 것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갈등은. 이렇게 해서 최근에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뭐야? 삼성전자가 그냥 메모리 칩을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노동자들이 그 배당금
경영자들끼리만 놀아갖지 말고 주주들끼리만 놀아갖지 말고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나눠줘야 된다. 그러고 파업을 했잖아요. 근데 파업을 해서 메모리 생산이 공장이 하루라도 멈추면요 큰일 나는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몇 배로 들어간다는 이런 위기 가운데 누가 나섰어요? 이재용 회장이 출장 갔다가 비행기 타고 바로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마디 했어요. 뭐예요? 우리 기업 경영하는 사람이나 노동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취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닙니까? 이 한마디로 끝난 거. 그래서 바로 해결된 거예요. 6억씩 줬지만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리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원리로 서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자,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를 우고, 내가 우하면 나는 우고. 자,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지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냥 이 문제 해결하자 가족이니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근데 뭐야?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땅은 얼마든지 있지 않냐? 이거라. 땅은 얼마든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광활한 대지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목자들끼리 서로 물 구하고 목초지 구하느라고 싸울 필요가 있냐?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고르면 네가 찍으면 그게 네 것이다. 자, 그래서 헤어지자고 지금 제안한 거죠. 헤어지자. 이건 뭐예요? 단순히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도움이 됐던 롯이에요. 롯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을 이제는 방출하기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했을 때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을 했을 때 두 가지는 지켰는데 본토 아비 집은 떠났는데 친척을 못 떠났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획하신 섭리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하게 하시고 이제 순종하게 만드는 한 가지까지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 믿음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롯은 자기의 프라이드를 먼저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찾아간 것까지도 좋았지만 이젠 더 중요한 것은 선택권도 토지를 선택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연장자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럼 먼저 선택할게. 이거 다 넓은데 내가 여기 할 테니까 넌 절로 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예요? 선택권을 준 거. 이건 굉장한 양보입니다. 굉장한 양보. 네가 왜 좌하면 나는 우, 네가 우하면 나는 나. 여러분 이래서 롯이 이제 굉장히 비옥한 소돔 고모라 쪽의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롯도가 찍으면 롯이 찍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로또 맞았다 그러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 성경에 나오는 롯입니다. 그 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또라는 게 그 단어예요. 자기가 찍으면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재산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네, 로또니까.
로또 당선되고 싶어요? 근데 로또 당선되고 나니까 로또는 비참해진다. 뒤에 나와야지.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이 선택권까지도 양보했다. 굉장한 양보죠. 저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야, 혹시 여러분, 이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인데, 롯이 말이에요. 네가 좌하면 우하고 그러면, 아, 그래요? 내가 그럼 가나안 땅에 살게요.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큰일 날 뻔하지.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롯이 만약에 가나안 땅을 택했다면, 다행히 롯은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이는 아주 비옥한 땅을 선택한 것 같다.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런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은 자기의 기득권, 내가 연장자라고 하는 기득권, 그리고 자기 이익, 실리를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의 이 자기의 이 여행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이 아니라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표를 만들고 자아 부인하라, 제가 설교를 암만 해도 여러분 자아 부인 잘 안 돼. 그 여러분 실제로 살면서 지금 자아 부인하고 살고 있어요? 잘 안 돼. 누가 조금만이라도 자기 자존심 건드려봐요. 그냥 바르륵 헛떨잖아요. 기도할 때만 자아 부인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계속 해야 돼.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아 부인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돈이 없어서 한 그릇밖에 없는데 왜 안 먹어요, 엄마? 그러면 나는 짜장면 싫어해. 그거잖아요, 바로. 이 사랑만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기독교의 핵심이 자아 부인인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아 부인 안 하고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요. 교회가 뭘 가르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건 한마디로 십자가라는 건 자아 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목걸이만 이렇게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나를 못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게 근본 진리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누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나를 자꾸 부인해야 돼. 나를 죽여야 돼. 그것만이 정말 살아남고 변화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데 임재와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자기 부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번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아니에요. 오는 금요일 저녁 7시 반. 우리 예수님 만나는 법. 예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주님 만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이렇게 있는 달리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대. 이거 만난 거 아니야. 구경한 거지. 그 구경한 거지. 이게 만난 거예요. 만난 건 뭐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다가온 걸 만난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전부 다 예수님이 뭐예요? 찾아가서 누구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니까 여인이 변하고, 니고데모를 만나니까 니고데모가 변하고, 한 사람 만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게 그분과의 만남. 그때 그분의 사랑이 이 안에서 팍 펑펑펑 쏟아져 나온. 저는 여러분이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게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힘 빼니까 신앙이 더욱더 이제부터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풍성한 축복이 평생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롯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또 맞은 선택을 한 거예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런저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은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 주변의 마을들이 그 들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비옥하게 보였다. 그 얘기는 뭐예요? 롯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은 뭐예요?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12절.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제 마지막 소돔과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 이사를 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주변의 도시들에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저기 살아봤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못 들어간 거죠. 왜 못 들어갔을까? 롯은 알고 있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도시라는 것을 롯은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야금야금. 여러분이 악으로 빠질 때 그렇게 빠지는 거야. 한 발씩 살짝, 한 발씩 이렇게 들어가고 싹 빠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도 뭐래요? 소돔 땅으로 희꽃이 심었다. 희꽃이다. 완전히 이사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선택을 롯이 하는 배경은 뭡니까?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 그랬죠.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의 신앙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에서 얘네들이 크면 뭘 보고 자랄까? 이런 거 무시해버렸다. 뭐예요? 오직 환경이다. 나는 그냥 풍요하게 잘 살고 싶어. 이러고 간 거야. 자, 이 선택이 로또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또 맞으면 좋을 것 같아. 통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로또 맞아서 한 번에 1등 몇십억 당선된 사람 한 사람도 행복해진 사람 없어. 다 불행해졌어. 그 로또 맞는 순간부터 벌떼처럼 친척들이 달려가서 돈 뜯어낸대요. 난리가 나는 거야. 도둑이 오고 강도가 들고 다 불행해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신의 신앙생활 그리고 자녀의 신앙생활, 신앙교육이 완전히 망쳐버렸다. 롯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고 이 선택의 결과는 뭐예요? 두 딸을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얘네들이 들어가서 뭘 보고 자랐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만 보고 자랐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뒤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천사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해줬는데 어떻게 해요?
큰딸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잠자가지고 아기를 낳고 작은 딸이 또 아버지 술 먹여고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로또 맞은 거 원하다가 로또 여러분 로또 조심해. 그거 사지 마. 그거 정말 허황된 짓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 자신의 신앙이 성숙할 것인가? 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최우선을 두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내가 선택해야 할 그 선택이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지 주님 분명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내가 정말 힘을 빼고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설며 주 위에 주느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따르지 않고 주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든 주를 위해 드리니 주 이름을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를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이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그를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언제나 우리에게 나의 생명 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득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어려운 가운데서 드린 손길 가정들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교회의 부흥과 땅끝 선교를 위해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온전히 내 힘을 빼고 자아를 부인하며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일본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